여리고 성의 그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전차가 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두께를 가진 그런 성이었다고요. 그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만리장성 여러 사람들이 그 안을 이렇게 가잖아요. 성벽인데 그게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위에 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큰 성벽이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전쟁, 그것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싸움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칼과 활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독특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리고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리고 전쟁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아이성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선 점유하는 땅은 어디냐면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하는 가운데쯤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땅들을 우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 정도가 되는 자리를 먼저 차지한다 이 말이죠. 자, 12지파 지형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우선 12지파가 나중에 땅 전쟁을 한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나뉘어지는지를 보십시오. 그럼 요단강 동편에 나누어져 있는 세 지파 말고 요단강 서편에 나누어져 있는 땅들을 보면 요 길갈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니까 이제 성경에서 여호수아서에서 뭐 길갈, 베델, 아이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단어가 나올 때 막연히 단어로 생각하지 말고 그 지형적으로 볼 때 요단강 건너자마자 바로 이 지역 어디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점령하는 건 아니니까. 우선 제일 가까운 데부터 먹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도시들이 주로 어디쯤이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걸쳐서 나타나는 중요한 거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지파 자리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사사기, 룻기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 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형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개로만 생각하면 돼요. 땅 정복은 두 개다. 크게 두 개다. 하나는 남쪽 땅, 하나는 뭐예요? 북쪽 땅. 그럼 남쪽 땅을 얻게 되는 계기는 어느 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먼 데서 온 사람처럼 막 곰팽이난 떡이랑 막 이렇게 그 가죽 부대도 다 허른 거 막 가져와서 우리는 먼 데서부터 왔는데 항복합니다. 그랬던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네. 기브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항복했거든요. 근데 항복했다고 해서 이 아래쪽 남쪽에 있었던 아모리족 속에 5 그 왕들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갔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남쪽의 땅들을 얻게 되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것이 기브온 전투예요.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물고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예. 그 전쟁으로 남쪽 땅 덩어리 하나를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의 전쟁이 뭐냐면은 메롬 물가의 전투예요. 그거는 북쪽 연합군을 이긴 전쟁이에요. 메롬 물가라고 하는 것은 메롬 그러니까 그 오아시스를 말해요. 메롬 물가니까 그건 오아시스를 말하는데 북쪽의 연합군들이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해요. 그래서 북쪽 땅덩어리 하나 또 갖게 되는 전쟁. 이렇게 해서 크게 두 전쟁이 써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자, 여호수아서의 구조. 그러면은 베이스 캠프 쪽 전쟁하는 거, 여리고 쪽, 뭐 이렇게 에브라임 쪽 가운데.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 한 덩어리. 그다음에 뭐예요? 위에 쪽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큰 두 전쟁으로 땅을 정복하는구나.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자리를 잡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셔가지고 정탐하라 그런 적 있었죠. 그때 누가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아낙 자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낙 자손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던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있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이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주인공 역할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낙 자손의 땅을 얻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기고 마는 장면을, 승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헤브론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서 나중에 갖게 되는 거예요. 헤브론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나중에 사사시대 입구쯤에서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거점이 돼요. 나중에. 예,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누가 얻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얻어내고야 마는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그리고 15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거를 꼭 집어내고야 말아요. 아낙 자손을 이기고 마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을 먹어요. 그 밥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 읽을 때 다른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 돼요. 여호수아 땅을 이렇게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한 가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2지파의 땅 분배 지도를 외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탁탁 짚으면 여러분이 므낫세 이렇게 딱 대답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우선 대충 이거를 보시면서 지금 외워보세요. 저랑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자, 해보세요. 외우면서 가세요. 어디예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여기도 있고 또 어디도 있어요? 여기 노란색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제일 땅이 크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므낫세 땅은 요단 동편 므낫세 땅을 므낫세 반지파, 또 이쪽에는 서쪽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런 말이 나오걸랑요. 근데 그거를 므낫세 반지파를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므낫세 반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므낫세 2분의 1 지파다는 말이에요. 자, 하겠습니다. 자, 요게 뭐예요? 므낫세 반지파. 요 왼쪽에 요게 뭔지 아세요? 아셀 지파가 얻은 땅이에요. 자, 해보세요. 아셀. 자, 요거는 뭘까요? 납달리예요. 납달리. 요거는 뭘까요?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 땅이에요. 요거는요, 이사갈.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바다 왼쪽에 이렇게 네 지파가 이렇게 뭉쳐 있는데 왼쪽으로 길게 아셀, 그 옆에가 뭐예요? 납달리, 아래쪽으로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똘똘 뭉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 갈릴리의 땅 그러면서 이 갈릴리와 조화시키면서 마태가 발견해내고 그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요거는 뭐였어요? 므낫세 반지파. 아래는 뭐예요? 우리 맨 처음 했었던 거. 에브라임 지파. 왼쪽에 이건 뭐예요? 단 지파예요. 이 단 지파는 나중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괴롭혀서 제대로 못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단 지파는 이동합니다. 이 위로. 그 이야기가 사사기 뒷부분에 미가 신상 사건과 연관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무슨 지파로 주셨어요? 단 지파. 단 지파 오른쪽 옆으로 이렇게 있는 게 무슨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아래쪽에 크게 이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다음에 유다 지파 안에 뭐예요? 시므온 지파인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와해돼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를 이 아래쪽 전체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해보겠어요. 제가 탁탁 가면은 불러보세요. 갓, 므낫세, 반지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이 12지파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이름이죠? 전부 정확하게 12아들 이름일까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 누구누구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지파는 없죠. 요셉 지파라고 하는 건 없고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레위 지파가 없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야곱의 12아들 이름은 아니지만 이 12지파를 이제 외워야 되겠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못 외우겠다. 절대로 못 외우겠다. 그런 사람은 다른 건 못 외워도 유다 지파는 외우세요. 뭐는 외워요? 유다. 유다가 어디쯤에 있나를 보세요. 이 사해바다 왼쪽에 걸쳐서 이렇게 전체 아래쪽에 유다 지파가 있구나. 이거를 외우세요. 아셨죠? 정말 다른 거는 못 외워도 뭐는 외우라고요? 유다 지파를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다 북방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으로는 뭐가 돼요? 유다 왕국이 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뭐는 외워요? 유다 지파는 외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2지파로 땅을 나눠주고 나서 보니까 요 살색깔 아직도 남겨져 있는 땅들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본거지예요. 요거는 못 정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나 사무엘 상하의 다윗 얘기가 될 때쯤 해가지고는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 얘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감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전쟁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전쟁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감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 지중해 변에 있는 요 땅이에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이렇게 동그만하게 있는 이 그술이라고 하는 땅도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도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좀 있었어요. 갈릴리 북쪽으로도.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때의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땅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호수아를 넘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여호수아의 의의는 뭐냐면은 뭐를 얻은 거예요? 땅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럼 국민 만들기, 주권 만들기, 또 뭐예요? 땅 만들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땅 만들기가 끝났어요. 자, 여기서 사사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공부하면서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가 대장이었죠. 그럼 여호수아나 모세는 왕이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왕 아니었어요. 근데 지도자로 한 왕국을 건설하는 데 쓰임 받았죠.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만 왕으로 거하시면서 유형 국가인 한 국가 시스템을 가지면서 이 세상의 세계의 역사 속에 한 자락 차지하면서 가기를 원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국민 만들기, 주권 만들기, 영토 만들기가 끝난 지점에서 다 완성됐잖아요. 하나의 반듯한 나라가 세워졌걸랑요. 그러면 이 나라가 그 다음번에는 뭐 해야 되나? 그게 성경의 목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사사기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 목록, 사사기를 읽을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될지를 감잡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가? 사사기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되어 나가기를 원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점 찍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왕정입니까? 아니에요. 왕정 아니에요. 사람 왕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왕정이 아니면 사사들이 다스리는 정치입니까? 왜냐하면 사사기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 끝난 다음에는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그럼 우리 얼핏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사정치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사사정치가 맞을까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주신 직임이에요. 이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잘못해서 다른 외부에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임시직이에요. 예, 임시직으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했으면 사사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도 돼요? 안 나타나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묘한 말이에요. 이름이 사사기지만 이게 좋아서 있는 사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사사기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풀기 위한 열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오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여기 주인공들이 많잖아요. 이게 쭉 주인공들이 많아요. 12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또 이제 쭉 내려가면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누구도 나와요? 모세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여호수아도 나와요. 여호수아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은 이제 사사기를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사기를 읽으려고 그럴 때쯤 되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인물들.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도 있고 사사기 시대의 그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은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 얘기들을 다 알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성경에 나타나는 각 권마다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는 성경의 주인공들 이름들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은 애당초 여기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읽어서 이 얘기를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죠? 이 스토리들을 쭉 있었던 얘기들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르쳐줘서 오고는 하나님의 백성들, 요만큼 살다 가고 요만큼 살다 가고 이렇게 각 시대마다 살다 가는 인생인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등장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의 사람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신인식의 방법론은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즉 기록되어져 있었던 모세오경, 그래서 쓰라 그랬잖아요. 모세 보고 기록된 여호수아의 말씀,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때마다 가르쳐져야만 이분들도 비록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지만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론은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하고 자기 혼자 주관적으로 무슨 신이 내려서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적인 당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방법론인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신인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가 완성되고 난 이 시점에서 모세의 역할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지난 다음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 의해서 교육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 공동체의 성격이 유지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낌새를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집어내신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맞아요. 레위 지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농사 짓고 정착해서 살도록 하지 않고 48개 이 지파들 속에 도성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메시지들과 이런 것들을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쓰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무엇이 통치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 노릇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말씀으로 그 왕이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레위 지파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릭 워런 목사님이 세들백 처치라든지 또는 그 셀 처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고 또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셀 처치, 목장 개념, 다락방 개념 이런 것들로 교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릭 워런 목사님이 맨 처음에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은 본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12지파로 각 지파별로 나누신 다음에 그러니까 지방, 우리로 얘기한다면 지방자치제처럼 이렇게 단위를 다락방으로 순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그 그룹마다 무엇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레위 지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밥 먹고 뭐만 해야 돼요? 모세오경 연구해야 돼요. 자기는 농사도 안 짓잖아요.
시간 많잖아요. 남들이 농사질 동안, 양 젖잘 동안에 레위 지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모세가 전해줬던 그거 앉아서 열심히 모세 오경 연구해야 돼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성막에 대한 거라든지 예배 드릴 때 떡상에 대한 거라든지 제사 드리는 모든 절기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마치 요즘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앉아서 그 율례와 법도를 다 연구해가지고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각 지파들의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기름지게 깨닫고 먹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워서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만이 우주의 참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의 덕은 이렇게 깨끗한 것이고 이방 종교와 다르게 우리는 이런 윤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그런 열방을 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치 시스템이 무엇이었느냐 요거를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사기를 열 때 생각해야 할 관점은 뭐냐면 이상국가론이에요. 뭐예요? 이상국가론.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공부하면서 배웠죠. 모든 나라는 똑같이 제국주의형의 나라가 되려고 소원하고 있다. 힘 있는 자들, 그 왕들의 그 꿈이 뭔가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꿈이 흘러가게 만드는 힘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있는데도 또 왜 나라 하나를 세우느냐? 그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그러느냐? 그랬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아이를 결혼시킨다든지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결혼할 때라든지 나는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돼야지. 그리고 꿈꾸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다 희지부지 됐지만 아니죠. 다 갖고 있죠. 뭔가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라 하나를 건설하실 때 나는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가슴속에 비전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있었겠죠?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다고요. 그 꿈이 뭐냐? 소위 이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얘기하는 사회 속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과학자고 정치가들이고 예전에 사람들로 말하면은 그 성인들이고 뭐 군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상국가라는 거예요. 이상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국가를 이루는 왕이나 지도자들은 꼭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 나라를 이런 나라로 세우고 싶다. 공산주의 이론은요, 공산주의 이론들은 자기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빵을 똑같이 분배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공산의 이데올로기예요. 그건 인간의 죄성을 간파하지 못한 채 아이디얼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뭐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그거를 못 캐치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어느 공동체든지 이상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패도와 왕도 정치에 대해서 창조 원리를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서로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의 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공동체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만 관계하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패도는 무엇으로 통치하는 나라라 그랬어요?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는 어떤 정치를 하면서 가야 되는지, 정치라고 하는 방법론이 대두되는 순간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선호한 방식이 뭐였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선호한 방식은 일종의 지방자치제와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되는 그런 사회인데, 그 사회는 그래서 다른 어떤 사회보다 아주 이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상적인 국가가 되려면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이상적인 국가가 이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국민이 이상적인 성숙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공동체가 이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지, 국민이 성숙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국가를 세우시고 나서 이 국가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국민성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국민성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법들을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상국가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놓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상국가론 할 때 나오는 스토리인데, 그게 뭐냐면 한 왕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요순시대 또는 은나라, 주나라, 무나라, 이렇게 중국의 초기 그 황제라고 불리운다고 하는 그 왕 이후에 그 왕조 때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 왕이 농사 짓고 있는 그 농부들 있는 곳을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허술한 옷을 입고 이제 가셔가지고, 농사 하시는군요. 어떻게 농사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럼요. 농사가 잘 되고 말고요. 풍년가를 부릅니다. 어찌나 농사가 잘 되는지 하늘에서 비 잘 내리죠. 아주 땅이 좋죠. 곡식이 많이 무르익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동네 사람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십니까? 아유, 그러다 마다요. 동네 사람들끼리 얼마나 재미있게 떡도 해먹고 술도 해먹고 그러면서 날마다 잔치입니다. 날마다 잔치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그러시군요, 할아버지. 그러면 혹시 할아버지 이 나라의 임금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나라에 임금님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속으로 웃으면서, 그래,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즉, 임금님이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백성은 너무 행복해.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너무 잘 살아요. 통치자가 있는지 없는지,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왕이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국가의 스토리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 예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대와 같은 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게 공자의 복고주의 사상이며, 이게 유교의 사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를 잘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군신 관계에 있어서, 친구지간에 있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그 빙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관계를 잘해야 된다. 아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공자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공동체가 돼야지 이상국가가 아니겠느냐. 우리 그런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저 힘이 있다고 해갖고 칼 빼들고 마구 휘두르는 저 패도들은 없어져야 된다. 힘 있다고 이 패도들아, 백성을 목에다 칼을 대가지고 힘으로 통치하려고 그러지 마라. 수신제가 평천치국이다. 자기를 먼저 수양을 하고 자기가 먼저 바로 쓴 다음에 그때 가서야 통일천하를 하는 거지. 니네들 힘이 있다고 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말한 게 공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가 나름대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제시한 방법이에요. 성인 국가론입니다. 성인이 다스리는 사회, 모두가 군자가 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바란 거예요.